근데 우리가 이 아침에 왜 나왔습니까? 영을 따라 나온 거예요. 영을 따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올라온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안 올라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그 앞에 바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육신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료다. 그냥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은요 아주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이 충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충돌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갈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첫 단추 다 사정이 있겠지만 구역 예배가 폐지만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모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여건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는 어쨌든 모여야 됩니다. 왜냐? 모여야 될 이유를 우리는 혹시나 누가 뭐라 할 때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김성환 목사님 200번 예배를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이 고민했고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보통 목사님들이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는 그 목사님이 기도 공부에 논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논설이요는 그 논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유튜브로 드린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거 절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하자. 제대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막연히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나오라.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잘 믿자.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예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삶에 끝없이 충돌. 내가 어제도 우리에게 오신 목사님하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같이 커피숍에서 대화도 하고 하면서 돌아오는데 내가 육의 얘기를 한 게 이게 이 만나서 계속 영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구나. 이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대화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화가 그 방향으로 쭉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그게 육의 대화로 끝나버리고 너무너무 슬프고 영의 대화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자녀하고도 이 많은 대화하다가 영의 대화로 끝나버려야 돼. 역시 우리 부모님은 가슴속에 이 믿음이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가지고 그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육과 영은요 여기에 완벽히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승리.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양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영으로, 이 말씀으로, 말씀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분 관계로 자꾸 엮으려는데 말씀으로 엮어줘야 돼요. 어제 제가 저녁에는 목사님 한 분과 저녁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말씀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정을 주는 거 있죠. 정을 주어서 마음을 주어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 이걸 제가 이번에 전도 행사에서 굉장히 내가 도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딱딱해도 정을 주지 말고 영을 줘야 됩니다. 딱딱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어떻게 저 마음에 영을 심어줄까? 내 자신이 영에 심기고 내 자녀에게 영을 심어주고 육신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도 영을 따라가는데 성공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충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가장 중요한 제목이 저는 이 제목에 있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영으로.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영을 따라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하시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영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영으로 살아감에 따라서 영으로 보고 주셔요. 육을 따라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 그 육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도 이 육의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영의 삶의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요, 명절 한번 지나가면 하면 얼마나 영으로 사는 것들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명절 한 번이 우리는 명절 맞지만 그 명절 속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영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는 영의 문제에서 언제나 이게 우리의 현실의 삶에 강한 도전이지만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영으로 사는 것.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의 4절 말씀, 바로 영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의 4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의 불선을 해방하였습니다. 일부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일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뭡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 또 져도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육으로 사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데 이 정죄를 누가 당하셨냐?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으로 사는 이 모습을 예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또 믿음의 힘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믿음이 좋은 분은 없다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바로 날마다 이 전쟁을 했습니다. 육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은요, 간교하고 치밀하고 아주 우리가요 깜빡함을 속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도 육에 밀려가지 않도록 이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영,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영, 내가 만난 삶과의 관계 속에도 그 밑바닥에는 내가 영으로 접근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